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잊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달은 므낫세의 달, 그리고 전번 달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달. 하나님께서 요셉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장자의 직분 두 몫을 주셔서 바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7월달 8월달을 바로 이 요셉의 지파에다가 주셨다. 그래서 이 달에는 바로 요셉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린다. 특별히 이번 성서력으로 8월달은 바로 헤시바널로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데, 므낫세란 뜻은 뭔가? 바로 잊어버렸다는 뜻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는가? 바로 모든 시험과 고난,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함당하고 버림당하고 멸시와 천대 받았던 그 모든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번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므낫세는 내 모든 시험과 고난의 때 내 아픔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외친다는 것은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탄식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라, 내 인생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러한 외침이 있으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한 반응은 바로 뭔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네 탓이다,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탓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뭔가? 이 사람들은 다 뭐하는가? 그 이외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탓이다, 조상 탓이다, 네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이웃 탓이다, 세상 정치 탓이다, 시대 탓이다.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 전부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 네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뭔가? 너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바로 뭔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에서 멸망당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성찰해 보는 사람이야. 성찰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그것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찰하지 않고 탓을 하는 사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나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월절 양의 피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잠깐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또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원망해요. 10번이나 원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것을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면, 내가 아프면, 내가 배고픈 일이 있으면, 내가 멸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요, 조상 탓이요, 다 남 탓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왜 원망합니까? 그저 원망하는 다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지만 그 원망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약속, 그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결국은 영원의 멸망이에요. 너 탓이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왜? 원망은 너무 쉽거든요. 불평은 너무 쉽거든요. 탓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다, 찾는 사람이 많다,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시험에 대한 반응에 네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많다. 왜? 이것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그럼 좁은 길은 뭔가? 바로 성찰해 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뭔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함에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치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지약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맞추면 너를 멸하리라. 내 인생에 왔던 모든 질병들, 환난들, 천년병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다. 악을 행했던 결과다. 죄를 행했던 결과다. 하나님을 따랐던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불순종한 결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는 악에 악을 당하는,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풍요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없던 그 심령이 사막화처럼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한재를 부어버리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도 다, 짜증이 나오는 것도 다 내가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은혜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맹인이 어둠에서 더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내가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4절 이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칠 지경이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고 도대체 나를 웃게 할 일 없는, 가족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형제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사업하는데 정말 미치게 만드는, 미치고 환장 펄떡 뛰겠다는 게 그게 바로 뭔가? 우리는 그것에 네 탓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함.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찰해 보면 뭐다고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내 불순종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이 저주, 징계, 고난, 아픔을 주시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것은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시험을 성찰해 보면 출처가 어딘지 동기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니? 그것이 내 불순종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30장 1절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진노하신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이 너를 모으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면. 그래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내가 성찰해보면 내가 이거 불순종 때문에 그랬구나, 규례 안 지켜서 그랬구나, 절기 안 지켜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서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계명 지키라고 절기 지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시 지키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고난의 때 성찰해보면 이것이 죄 때문이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뭐라? 돌아오라고. 근데 성찰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고 뭐가 빨라요? 네 때문이라고,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원망과 불평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버려두는가?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고 또 내가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까지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멸시를 당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을 할 것이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지니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니. 28절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7배나 더.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마귀에게 세상 사람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내 삶을 주무르시고 세우시고 허무르시는 보이지 않는 큰 손님을 인정할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다시 세울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데 누가 도와주고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라. 예배자가 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돌아오라. 세월이 약이 아니 가면 갈수록 고난은 더 커지고 징계는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둘 중 하나요. 돌아오든지 망하든지. 근데 는 돌아오지 않고 그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헛된 소망 버리고 그 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5장 보면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긍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모든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우리도 자식한테 매를 들 때는 왜 내 말 안 듣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자식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라도 자기 백성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라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뜻은 뭔가? 고난의 때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때 어떻게 하고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라. 기도하라. 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 붙잡고 네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함께 멸망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네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눈물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땀이 바로 핏방울 떨어지듯 그런 간구를 했냐는 것. 그건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성찰해 본 사람만이 이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불순종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순종함을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도 이것을 일찍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했던 것, 남 탓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정말 복받은 인생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치고 남 탓하는 거 그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셨는데, 로마서 8장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뭡니까? 성찰해 보면 고난은 고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뭐가 있다?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성찰해보면, 그 고난에 성찰해보면,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이 고난이 끝나면,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이게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구나.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흘리는 그런 땀은 장차 영광의 면류관, 메달을 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내게 큰 영광을 주는데 어찌 네 탓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건 장차 엄청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지금 골이 깊은 것은 높은 산에, 높은 자리에 나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장차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결국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고난 중에 기도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난은 성찰이 뭡니까? 이 고난을 뭐하는 자? 참는 자. 고난 당할 때 이것을 뭐예요? 견디는 자. 이것을 뭐란다? 오래 참음, 인내다. 인내는 뭡니까? 참는 자요. 이 고난을 견뎌낸 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낭만과 좌절이 아니고 너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어둠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슬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차 영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발바닥에 그 신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때, 멸시의 때, 이거 뭐 하는 자? 그때 참는 자 복이 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면 견디기라도 해야 돼. 응? 이 모든 어두움은 끝이 있고 터널도 끝이 있고 고난도 끝이 있으니 이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때 견뎌내는 자,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고난당할 때 참는 자, 견디는 자를 뭐란다? 이것을 온전한 자다. 온전함. 그 여호수아 칼렙은 그 고난의 때 참는 자가 됐어요. 자기도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다? 너는 내 앞에 온전을 보였으니 약속한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누가 온전한 자인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때 견뎌내는 자요. 그때 참는 자요. 함께 일어나서 멱살 잡고 싶고 네 탓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화임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 했냐고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삿대질도 할 만도 한데 그때 묵묵히 죽은 자처럼 견뎌내는 자, 이것을 뭐란다? 온전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넓은 길을 가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내고,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인내하라고 주는 것인데, 견뎌라고 주는 것인데, 나를 연단시키는 것인데, 훈련시키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참 잘 적용이 되지만 부부 가운데는 참 이게 힘들어요. 견뎌내기가 힘들어. 참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참는 자, 견디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계명에다가 집어넣겠어요? 모든 고난과 시험의 때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탓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 고난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이것이 내 탓인가? 내 죄 때문인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네 입 다물어야 되는 거구나.
아가리에다가 아예 그냥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둑알 집어넣어가지고 불평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올 때, 네 탓이 나올 때 네 입 다물라고 재갈을 먹이라고 하는 거구나. 인내하는 것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7번도 참으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고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훈련이라. 견디는 것이 훈련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만큼.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머리를 처박게 만들고 누르는데 막 발버둥을 치고 죽을 만큼 되면 이렇게 세우고 다시 집어넣고 나를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견디라 하시네. 참으라 하시네. 영광을 준비해 놓고 복을 준비해 놓고 나로 하여금 참으라 하시네. 견디라 하시네. 근데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 참아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은 길이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스스로 원해서 망하는 길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 시험의 때 길이 참으라, 견뎌내라. 이 고난의 의미를 성찰해봐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은 손가락질은 하나가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세 개는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너를 지적할 때 너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한테는 세 개, 세 배가 지적당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욥의 고난 몇 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세월. 자기 부인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탓하고 죽으라고 원망과 불평하며 떠나버렸고 종들도 자기 말 듣지 않고 친구들도 와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세월을 몇 년을 견뎠는가?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을 견뎠. 나는 지금 욥과 같은 그런 환경도 아닌데 얼마를 지금 견디고 있는가? 얼마를 지금 참고 있는가? 물질 다 잃었고 건강 다 잃었고 친족도 다 잃고 명예도 잃고 부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세월을 30년을 견뎌내는 자
욥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45년을 인내했고 노아는 100년을 인도했고 요셉은 13년을 그 세월을 견뎌냈고 다윗도 30세가 되기 전에 약간의 나이로 10여 년 이상을 그 비루한 세월, 그 도망자의 세월, 그 멸시와 천대의 세월, 요셉이 장자의 두 몫을 받은 것도 그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도 또 모함받아서 감옥 생활하고 그때까지 견디는 그 세월, 약관의 나이에 팔려가서 10수년을 견디는 그 세월이 있었기에 결국은 장자로, 결국은 머리로, 결국은 열방의 장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견딘 세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의 형들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서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루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난은 나를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찰이면 바로 뭔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 인생의 때 이렇게 망할 일이 있고 이렇게 질병 걸린 일이 있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 가난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에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으니, 노예 생활했으니, 그렇게 귀염둥이로 그렇게 존귀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 그가 그 반응이 어떠했겠는가?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은 30냥에 내가 팔려왔지만 그분은 300냥 3,000냥도 줄 뿐입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 얘기만 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30냥에 샀던 것 300냥 3,000냥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요셉은 그때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찰해보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나로 하여금 연단시켜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큰 기근일 때 미리 준비해서 열방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는 큰,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험의 넓은 길은 금방 네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성찰해 보는 거예요. 고난의 대부분이 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거구나. 근데 고난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잖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라. 가슴을 찢고 때리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나는 것,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고 보면 내가 그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멸시했었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었고, 내가 존경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포용하지 않았고, 내가 참아주지 않았고, 나 많이 참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부부 사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배기 싫고 미워 죽는데 그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으니 이게 웬 조한가? 나는 싫다고 버렸는데 그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눈빛으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심어놓은 것, 상대방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도 성찰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더 큰 사람 되게 만들고, 용서하는 사람, 바로 화해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더 큰 그릇 만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이걸 통해서 방귀 낀 놈은 썩 내놓고 나중에 미안한 줄 알아요. 자기가 화내놓고 나중에 미안함을 알아. 왜? 내가 그것을 받아주면, 이해하면, 인정하면.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왕이에요. 그게 큰 자예요. 요셉이 참지 못했으면 어찌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 형들 탓만 했다면 분명히 탓할 만도 하죠.
나를 팔아버렸으니 노예가 되게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을 쓴 것입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자기를 봐주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그 모든 악을 갚지 않고 두려워할 때 또 고백합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 욕을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게 만드신 분, 저주가 복이 되게 만드는 분, 역전의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분.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것을 성찰하고 내 인생에 왔던 모든 고난들, 시험들, 아픔들, 멸시와 천대, 욕, 그 모든 것들에 지금까지 나의 반응이 네 탓이요 원망과 불평했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죄와 허물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찰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풍랑에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합력해서 앞으로 더 큰 구원을, 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발광하게 만드는 거구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저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사야서 40장에 선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내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저주의 때가, 멸시의 때가, 가난의 때가, 병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니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므낫세 외치게 만들고 에브라임 외치게 만들되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네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네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느니라. 그동안 고생했다. 참느니라고 견디니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때가 왔으니 복역의 때가 끝났고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가 아니고 탓하는 자에게가 아니고 고난과 시렸을 때 성찰해 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혹여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거라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건 순종을 배우게 한 것은 아닐까?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서 값진 영광을 보라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참고 견디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큰 구원으로 나를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고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모든 골짜기 메워질 것이고 네 앞에 있던 모든 높은 산 그 어려움들이 다 이제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외침이 바로 뭔가 므낫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끝내주셨다. 므낫세. 그리고 나를 이제는 높여주셨다. 므낫세. 아비 집에서 있던 그 모든 일들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므낫세. 죄악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 므낫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반응 탓하지 말고 성찰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 고난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기서 내가 참고 견딤으로 온전한 사람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더 많은 생명을 나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 고난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셔서 고난 당할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듯이 원망과 불평 남 탓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성찰해 보면서 이 고난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 예수님처럼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는 것은 아닌가 이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참으라고 견디라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아니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고난은 아닌지 요새처럼 성찰하여 마침내 나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파일 찬양 40장 고난이 유익이다.